또 우리 권사님, 우리 전사님들을 얼마나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 오늘의 시간에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면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다 듣지 않아도 그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항상 주님을 우리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친밀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떤 형식적으로 그냥 주를 찾고 의지하고 그냥 주 앞에 형식적인 어떤 기도의 시간과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처럼 늘 나와 함께 그냥 무엇을 행하든지 내 옆에 존재하고 계시는 것처럼 내가 날마다 인정하고 또 그분과 영으로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그 자체를 아버지는 기뻐하시고 오늘도 우리 속에 또 이 말씀을 주셔서 더 단단하게 견고하게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행하며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바로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바로 스승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지금 현 상황 그렇게 좋은 상황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순교되기 얼마 직전에 이러한 고백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는 엄청나게 귀한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생명보다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사실은 그때 우리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되지 아니하면 이 말씀들이 쉽게 우리 속에 깨달아지거나 쉽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 닿지 않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사도 바울의 심정과 같이 내가 사도 바울이요 내가 디모데가 돼서 내가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선포된다면 반드시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첫 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러죠. 우리가 늘 강하고 담대하라. 늘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을 하실 때 그 소두의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뭔가 새 일을 행할 때 그리고 후계자로 누군가를 세워서 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할 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을 때에도 그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 앞에 있던 리더자가 큰 산과 같이 나는 그를 의지하고 기대고 또 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사실은 쉬운 그런 인생길을 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리더자가 내 앞에서 사라지고 내가 리더가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고 내가 어떻게 이 길을 새롭게 개척을 하고 이 길을 내가 어떻게 가야 하나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인간의 그 연약함 가운데 무너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름 부어서 그 일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또 아버지는 그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또 제자로 삼아서 세워가고 그 일들을 멈추지 않고 가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무엇을 행할 때마다 어떤 리더자들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리더가 돼서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바로 서서 가게 된다면 항상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오늘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강하고 담대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그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끌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내가 주여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해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이 들려졌을 때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고 그 깨달음 속에서 오는 것들이 뭐냐 바로 은혜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뭔가를 행하고 계시고 행하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뜻을 갖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늘 말씀하시고 멈추지 않고 나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게 되냐라는 거. 그러니 오늘 아버지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그 고백을 하는 거야. 앞으로 성령께서 너를 계속 리더할 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너의 마음의 중심이 견고해져서 확실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치우치지 말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가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죠.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떠날 시간들이 가까워옴을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또다시 그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고 또 다른 제자들이 세워져야 함을 알기 때문에 오늘 디모데에게도 뭘 요구하고 있냐면 이와 같이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그러니까 많은 증인 앞에서 들은 바라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희 눈앞에서 행하여 왔던 일들은 너희가 능히 그것의 증인이 되게 부족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도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사역 중에서 모든 역사,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것들을 나는 지금까지도 그 확실한 복음을 믿고 또 그 복음 안에서 많은 교회가 생기고 또 많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생기고 또 많은 사역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제 너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것을 생각하면 앞으로도 그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반드시 뭐 한다라는 그 역사 속에 충성된 사람들이 나올 거래요. 이 말이 뭐냐? 충성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복음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구까지 그들이 말씀이 차 있는 자들은 충성된 자들은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순교자들이 바로 충성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뭐 하라라고 말하냐면 부탁하래요. 뭘 부탁하냐면 이와 같이 나와 같은 그 복음의 전도자로 함께 가기를 요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뭐 할 수 있으리라?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죠? 하나님의 복음은 멈추지 않고 아버지께서 계속 이와 같이 계승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너희 가운데 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복음은 우리 속에서 멈춰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누군가가 이 복음을 감당해줘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게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것들을 내가 행함으로 인하여서 또다시 그것이 계승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들 앞에 표본이 되어서 앞서서 행함으로 가르침으로 그들에게 제자를 삼음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버지의 복음 앞에 진리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서 이 가르침이 없고 우리 속에서 리더다가 돼 있지 못하고 우리가 제자화 돼 있지 못하다 보면 누구를 세울 수도 누구를 가르칠 수도 또 누구에게 계속적으로 이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 우리 속에서 멈춰 있고 우리 속에서 죽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증인 삼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증인으로서 그 목도하는 모든 것을 남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충성된 자들 그것을 안에 은혜를 받고 신실하게 그 안에 서 있는 자들에게 또 다른 제자화 시켜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부흥발전되고 확장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 항상 고난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싫어하는 것들을 내가 스스로 감당하고 내가 스스로 받기를 요구하고 너에게도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자체는 모순이에요, 사실은. 왜냐? 평안하면 좋겠잖아요. 하나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데 왜 그 복음이 전해지면 왜 이러한 고난이 따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진리다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고 영생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한 것까지 이어져 가기 때문에 이 복음 옆에는 항상 무엇이 있냐면 그 영생의 것들을 막고자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단의 역사도 아버지가 허용하셔서 아버지의 때까지 이것을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오는 곳곳마다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사망이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옥에 갇힘이요, 핍박이요, 환란이, 억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지금도 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그러니 오늘 디모데에게 뭘 요구하냐면, 디모데야, 내가 이렇게 옥에 갇혀 있고 내가 이런 상황이 있다 해서 복음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살아 역사예요.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육체가 세상 안에서 환란이 있다 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생이 영원한 것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육체를 불살라서라도 그 영원한 것을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가 죽는 것은 마땅하다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디모데에게도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나를 본받으라는 것과 같아요. 나를 봐라. 내가 옥에 갇혀 있었어도 내가 거기서 영원히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망에 이른다 해서 영원히 그것이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이후에 그런 모든 것에 소망이 있다. 그러니 너도 하나님의 영적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로서 너희가 반드시 그 중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육체에 의하여서 모든 것이 판단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환경에 의하여서 판단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육신의 것은, 세상은 쉼없이 하나님의 영적인 복음이 멈추게 하기 위해서 원수마귀는 우리를 찢을 것이고 그 환란 속에 집어넣을 것이고, 쉴 새 없이 그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그 멈추는 작업을 쉴 새 없이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뭐 하라는 게, 그것을 알고 기억하고 그 앞에서 강하고 담대해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도 그랬죠. 내가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은 거와 같대. 이 말이 세상 앞에 완전히 우는 사자 새끼들, 시커먼 늑대 새끼들이 입을 벌리고 막 으르릉대면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곳에 정말 사랑스러운 양 한 마리를 그곳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 한 마리는 어떻게 보면 자기만 생각하고 앞에 그 늑대 떼들만 바라보고 간다면 가지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무엇을 바라보고 가냐면 내 뒤에 계신 예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예수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예수가 일하심을 믿고 가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고 그것이 담대함이고 그것이 내가 행할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골리앗 앞에 다윗이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내 뒤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뒤에 내가 그분을 통하여서 뭐 할 수밖에 없다?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은 우리가 뭐예요? 자기 생활이 있어서는 안 돼. 하나님이 너희가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내 생각과 내 소견과 나의 환경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제자도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다 자기 생각, 자기 시간, 자기 소견, 내가 입으로 살아내야 할 내 삶이 나를 꽉 채우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기를 기뻐하시겠냐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버지가 우리를 쓰시는 거지 사람이 그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은 어떤 중심이 있어야 된다? 내 자신을 날마다 그 말씀에, 또 하나님의 시간 앞에, 또 아버지의 복음 앞에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중심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순종하고 그 앞에서 그 모든 것을 행하고 갈 수 있는 믿음들이 마땅히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대. 여기서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에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자기가 삶에서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어요. 그러면 그 인생은 결국은 누가 책임을 지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건데, 우리가 보면 내가 세상의 것도 책임져야 하고 내가 하나님 것도 책임져야 하고,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를 쫓고 예수의 군사로 살아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뒷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는 먼저 그랬잖아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너희가 알고 인정하고 그 아버지 앞에 주의 거룩한 일들을 행하면 세상의 것들을 뭐 해주신대?
내가 수고하고 버는 돈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인간의 계산법은 어떤 계산법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것을 막는 계산법이 나와요.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것은 자기 부인이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것을 부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늘 삶에서 나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아버지의 이러한 것들을 내가 가로막고 있지 않는지, 내가 이것을 선택해서 내가 정해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지 않는지 누가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자면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는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뭐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일꾼을 세우시는 이유는 내가 마땅히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앞에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걸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다 주의 일은 주님이 제자들을 들씩 보내면서도 너희가 너의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외치면 아버지께서 다 뭐 하시겠다는 그 복음이 너를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너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굳이 그 안에서 계산하고 판단하고 그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육신의 생각으로 가로막아 버리면 사실은 아버지 앞에 한치를 갈 수가 없어요. 도리어 우리는 거기서 멈춰야 돼. 그리고 모든 것을 그냥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까. 경기하는 자, 그죠? 하나님 운동선수에 비유하잖아요. 규칙이 있잖아요. 그 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대로 경기하는 자가 하지 못하면 결국은 나중에 상이라는 것은 그 상의 자리에 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선수가 돼서 그 일들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그것을 바로 지키고 그것을 인정하고 내 속에서 믿어지는 자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그 상을 잃지 않는다라는 걸 확신하는 자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자들만 앞서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다?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기쁘게 하시는 이유는 기쁘다라는 그 자체는 뭐냐면 부족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면서 늘 부족할 게 없도록 사도 바울처럼 늘 자기가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이와 같이 엄청난 고난에 있어도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는 너무 불행하다, 난 너무 힘이 든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런 고백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마음의 영혼은 기쁜 거예요. 자기 마음의 영혼은 자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뭐 한다? 너도 이것을 당해야 되고 너도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이렇게 하시고자 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래. 우리가 총명이라는 것이 뭐냐? 분별력. 그 다음에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게 뭐냐면 디모데야,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을 너는 분별해 보라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 너의 스승인 내가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시간 속에서 그 역사를 안 나타내는 적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육신은 새해도 육신은 옥에 가다 있어도 육신은 사망에 이를 수 있어도 영혼은 너무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한 이 은혜는 자기 안에서 부족할 것이 없을 만큼 풍성한 것을 너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러잖아.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사실은 육체의 것들은 부인되지는 거예요. 그러니 육체가 사망이나 육체가 어려움이나 환난이 와도 사실은 그것이 어렵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처럼 도리어 빨리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육체를 벗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것들을 얻고자 하는 것, 덧입고자 하는 것을 더 사모하면서 간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 속에도 이러한 믿음들이 여러분 안에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할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전한 복음이 뭐였어요? 그 전한 복음 바로 우리 인간의 다윗의 씨가 뭐 혈통으로 육족으로 이 땅에 육신의 인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말이 뭐다? 항상 몸에 짊어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몸에 짊어지라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뭐 때문에 인간의 육신으로 와서 돌아가셨냐라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오셔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그 은혜 앞에 항상 순종하고 복종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삶이 옳다라는 것을 하나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만, 하나님의 것을 행하는 것만으로, 그죠? 다른 것을 사도 바울이 행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만을 성령으로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그러죠? 죄인과 같이 매인다라는 게 뭐냐? 맨날 옥에 갇히고 또 사람들하고 변론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매맞고 또 이런 환난을 겪는, 이렇게 매여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왜냐? 그 복음을 막고자 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뭐하고 있다?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니. 내가 옥에 있어도 봐라, 이와 같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내가 옥에 갇혀 있어도 찬송할 수 있고, 옥에 갇혀 있어도 그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옥에 갇혀 있어도 그 옥 안에 있는 죄수들을 도리어 뭐 할 수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뭐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영혼에 하나님의 복음, 성령이 있으면 이러한 능력을 우리는 다 힘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시죠? 그러니 항상 우리가 육체는 쇠나 영혼은 우리가 보면 흥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나는 날마다 쇠해지고 나는 망해도, 육체는 망해도 우리의 영혼은 뭐 해야 된다? 흥해야 된다라는 우리가 세례 요한의 고백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고백하죠.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 선택받음으로 이것을 참고 간다라는 그 자체가 뭐다? 결국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도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죽으심 자체가, 고난받는 자체가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보면 고난을 당한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대. 그러면 거기에서 복음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그 고난의 순간에 그것까지도 도리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그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보면 대동강변에 온 그 처음에 선교사도 그가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잖아요. 그 배에서 내리자마자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네가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복음의 땅으로 바뀌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교의 씨앗 하나를 심으신 거예요. 어디다가?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조선이라는 나라에 심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현실적으로 육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처럼 사람이 죽거나 사람의 복음이 어떤 환난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옥에 갇히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은 거기서 와, 하나님은 힘이 없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아무 능력이 없,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저렇게 복음 전하다 죽고 복음 전하다 순교당하고 이렇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도리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밑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러죠.
우리가 미쁘다, 참되다, 이것은 참말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은 믿을만한 말씀이다, 확실한 말씀이다, 이것이 미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진리다. 그러니 우리가 진리를 믿어야지, 우리가 비진리의 것들을 믿고 가는 것 자체가 헛되고 허무한 것이다. 그러니 여기서도 말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미쁘다, 이 말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그죠? 내가 육체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 이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생명을 우리가 얻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유는 주와 함께 죽으시기 위함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주와 함께 살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고 목적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 안에서 내 육체를 희생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그 영원히 사는 그 자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그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 뭐다? 이 땅 안에서 육체가 복음 안에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 이 복음 안에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도 말하죠. 이와 같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그죠? 우리는 신실하거나 믿을 만한 것이 우리 인간의 육에는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주는 항상 신실하시고, 주는 확실하시고, 주는 믿을 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그죠? 하나님의 하시는 것은 확실하대.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것은 완전한 진리래.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다고 해도 아버지는 이 복음이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모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끝까지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기에는 실패자의 예수로 보이잖아요. 그러나 영으로 볼 때는 실패자가 아니라 예수가 죽어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셔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육으로 예수를 봤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앞에 다 무너졌잖아요. 다 자기 길로 돌아가 버리고 다 자기 삶으로 가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육으로 하나님을 믿고 육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살아내면 망해요, 여러분. 결국은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 버려. 자기의 부르심의 자리가 아닌 외국으로 돌아가서 종살이로 돌아가서 다시 사단의 종노릇하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한 것처럼 그 자리가 환난이라도, 그 자리가 우리 육체 안에는 고통이라도 그 고통을 인내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이 여기서 부인하지 않은, 부인이라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는, 이 사람은 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하실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이 거룩한 날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겠냐라는 것. 하나님, 내가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된 자는 하나님의 스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우리가 올바른 푯대를 가지고 앞서 갈 때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이들이 우리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행위를 보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이와 같이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틀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은 내 뒤에 오는 이들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뜨려 버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까지 막아버리는 게 내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뭐예요? 스스로 자기를 복음 안에서 쳐서 복종하면서 자기를 돌아봐야 돼. 근데 이런 돌아보는 시간들이 없으면 나라는 존재에 내가 무슨 생각과 무슨 말과 무슨 행위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는지조차를 스스로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것처럼 총명이라고 했잖아요. 너에게 총명이 있으리라. 이 말이 무엇이냐? 분별. 그죠?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갈라낼 수 있는 그 지혜를 성령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더 많은 열매를, 또 더 많은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이 맺고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여기까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영적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또 제자 삼아 주셔서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를 제자화시킬 수 있는 스승으로 하나님 우리를 먼저 된 자로 세웠죠. 그러니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존귀한 시간이고 또 존귀한 자리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의 스승으로 서 있다라는 그 자체는 그만한 책임감이 따른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 책임감 속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바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 기억하셔서 이 스승의 날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의 행위를 옳게 하고 복음 안에서 오늘 디모데에게 하나님 선포했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 복음이 육체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자유로 인하여서 영생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오직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